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이고 어머니는 레위지파 대제사장 아론의 가문의 후손인 엘리사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예수님하고는 모계 쪽으로 인척이고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갖지 못하던 때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귀하게 태어난 세례 요한의 삶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너무 안타깝게 서른이 조금 넘어서 생을 마치게 되죠. 그러나 그의 소명은 주의 사자로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선구자로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닦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미리 선포하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선포하는 선구자로서의 소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세례 요한의 삶은 주의 길을 예비한 삶이었다. 그의 태어남부터 그의 삶과 그의 죽음까지 예수님을 좀 닮아 있다. 주님을 길을 예비한 분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세례 요한의 사역, 오늘은 그분의 메시지와 다음 주에는 그분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1절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의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요한이 첫 번째 선포한 메시지는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알아야지 회개를 할 수 있겠죠. 회개는 원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 방향을 전환하다 이런 뜻입니다. 돌이키다, 바꾸다, 방향을 전환하다. 그러니까 가던 길을 바꾸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깨닫고 그 방향을,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로부터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회개는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회개는 여러분, 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죄에 대한 방향 전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를 깊이 빠져 있어도 죄인 줄 알지 못하고, 때로는 죄를 탐닉하고 죄를 즐거워하면서,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우리의 모습의 죄된 모습을 우리가 포장하고 감추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알고 만나게 되면서 이것이 혐오스럽다는 것을 알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것을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철저히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의 첫걸음이고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의롭다라는 교만이 무너지고요, 내가 잘 살고 있다라는 이 어떤 교만과 의로움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새로운 인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옳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삶이 전환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신학적으로 구원론의 출발입니다. 회개가 있어야지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두 번째 선포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었느냐? 오늘 본문 9절을 참고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7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아주 종교적으로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과 또 세상에서 출세한 남부러울 것 없는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독사가 어떤 동물입니까? 독사는 독을 품었고요, 물리면 죽는 해로운 동물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독사는, 뱀은 사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은 마귀의 자식들아, 이렇게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한 가지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유대인들의 큰 자랑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대로 다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도 그들의 것이요, 할례도 그들의 것이요, 율법도 그들의 것이요, 천국도 그들의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것에 가장 큰 자부심을 가졌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큰 위안과 만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아브라함이 우리 자손이라고,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도끼로 찍어버리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교회를 수년을 다녔다고, 십수년을 다녔다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이라고, 아유 나는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아유 우리는 할아버지 때대로 대대로 장로님 집안이라고, 대대로 목사님 집안이라고, 3대 신앙이라고, 4대 신앙이라고,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뭐 남편이 안수 집사님이고, 그 공로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말을 빌리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누구의 자손이니까, 내가 누구의 신앙과 누구의 공로로 자동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판단받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각자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추수 때에 여러분 농부가 타작마당에서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여서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던져서 태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지막에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믿음을 판단받으실 것입니다. 그때 합당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요 합당치 못한 자는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구원론의 출발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종말론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한 죄인, 즉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이 변화된 신자가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어떤 누구의 공로나 어떤 누구의 어떤 것으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이 선포한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우리가 통해 자복했으면 이제 우리의 의지적으로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그 열매가 맺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나침판을 보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몰라서 그렇게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알지만 관성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냥 끝까지 가보자는 것입니다. 또 돌이킬 용기가 없어서 그냥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내비도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 돌이키면 살 길이 있는데,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 살 길이 있는데 귀찮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또 돌이킬 용기도 없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너희가 율법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세리들이 나와서 요한에게 묻습니다.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정직하게 일하고 땀 흘려서 일하고 불의한 일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정부는 이 식민지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죠. 근데 이 세금을 거두는 것은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리죠. 그래서 세리들을 공식적인 도둑이라고도 했고 또 로마에 부역한다고 해서 죄인이라고도 했습니다. 세리들은 유대 사회에서 미움과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부자인데 뭐 그렇게 이렇게 치부해서라도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세리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부과된 것 외에는, 정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이제 회개했으면 정직하게 일하고 그 땀 흘린 것으로 살지 더 이상 다른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세리였고 부자였습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예수님에게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토색한 것은 이제 속이고 또 힘으로 빼앗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120%만 배상하면 됩니다. 손해본 다른 사람을 손해봤다면 거기에 20%를 더해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회개한 삭개오는 이제 내가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내가 4배로 배상을 하겠습니다. 재산의 절반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으로 내게 손해본 사람들에게 내가 4배를 배상하겠습니다. 삭개오는 죄와 결별하고요, 불의한 재물을 이제 배상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군인들이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당시 로마 군인들은 점령군이었습니다.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고 뭐 군인, 경찰, 뭐 검찰, 이 모든 것을 다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라, 받는 급료 월급을 족한 줄로 알라.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그 점령군으로서 합법적인 폭력과 또 백성을 위협하고 거짓으로 고발해서 감옥에 가두고 공갈쳐서 뇌물을 받거나 백성을 재산을 빼앗고는 했는데, 회개하고 세례 요한에게 나온 군인들에게,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 여러분, 말 안 듣는 기업은 강제로 회사를 통폐합하고 말 잘 듣는 기업에다가 일감을 몰아주고 정권에 아부하는 기업에 이제 키워주고 백성들을 속이고 기업들에게 공갈해서 빼앗은 돈으로 치부하고 그것으로 무슨 장학회를 만들고 무슨 재단을 만들고
부정 축제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도 군사정부 시절에 비일비재했습니다. 제가 노예 군선교부 부장으로 있으면서 그 전방에 시찰을 갔다가 평화의 댐이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어요. 평화의 댐이 거대한 그 건축 시설물인데 물 한 방울도 담아 있지 않고 그 평화의 댐이 완성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학교 때 평화의 댐, 북한에서 수문을 열면 서울이 물바다 된다고 전 국민 성금을 내게 하고 초등학생, 중학생도 부모님에게 돈을 받아가서 성금을 내서 평화의 댐을 낸다고. 참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거는 교육청이 관여해야 되고 학생들에게 돈을 공식적으로 거두는데 교육청이 관여해야 되고 이거는 정권이 관여해야 되는데 지금 가보니까 평화의 댐은 완성도 되어 있지 않고 커다란 회색 돌무더기에 물 한 방울 담겨져 있지 않고.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고 경찰로서 검찰로서 제대로 법을 집행하고 국민을 보호하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회개한 자는 더 이상 그러한 불의한 방법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군인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찰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검찰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회개했으면 머리로 깨닫고 가슴 깊이 애통했으면 의지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의 삶에서 맺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말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말을 행동하는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다. 우리가 말은 좋게 할 수도 있고 생각도 좋게 할 수 있는데 그 말과 생각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때 진짜 그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인들 중에 상상 임신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한 부인이 어느 날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덧도 합니다. 배도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를 내밀고 다니기도 합니다. 심지어 태동도 느끼고 태교도 하고 아이와 이제 뱃속의 아이와 대화도 합니다. 그런데 10달이 되어도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상 임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았습니다. 마음으로 감동도 받았습니다. 생각도 선한 생각을 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도 흘렸습니다. 마음도 찢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고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상상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주중에 유튜브로 어떤 찬양을 듣다가 컴패션이라는 그 아동 자선 단체 찬양을 이렇게 듣는데 거기에 차인표 씨가 나와서 열심히 춤을 추더라고요. 차인표 씨가 참 춤추는 거 보니까 몸치인데 열심히 연습해서 춤을 추더라고요. 여러분 차인표 씨가 누군가요? 그래도 우리나라 그래도 남자 배우 중에 그 아주 멋있는 배우 아닌가요? 또 몸은 조각 같은 몸을 가졌고 또 부인은 또 최고의 또 여배우를 아내로 맞이했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이분이 문득 예전에 나왔던 10년 전에 힐링 캠프 어찌 아름답지 아니한가라는 프로그램이 생각나서 제가 지난주에 다시 한번 힐링 캠프를 찾아서 보았습니다. 차인표 편을. 여러분 힐링 캠프 우리 동네에서 촬영한 거 아시죠? 남산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지금 예식장 라비두스 그 자리가 옛날에는 한의원 자리인데 거기 잔디밭에서 힐링 캠프를 촬영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차인표 씨 편을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찾아봤는데 참 감동도 되더라고요. 차인표 씨도 삼형제인데 상처가 많더라고요. 형하고 동생은 수재랍니다. 그래서 늘 어렸을 때 평범한 자기에 비해서 형 동생하고 비교당하면서 자랐대요. 그러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한 엄마를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26세 이제 귀국을 했고 대학을 나왔는데 이력서를 200군데를 넣었는데 한 통도 연락이 안 왔대요. 그때는 차인표 씨가 저랑 나이가 비슷하니까 저보다 한두 살 어릴 텐데 그 정도로 취직이 어려울 때는 아닌데 모르겠어요. IMF
그 IMF가 막 터졌는지 200군데 이력서를 냈는데 한 통도 연락이 안 왔대요. 그러면서 자기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 뭐 이런 시간을 거쳐서 뭐 이렇게 배우가 되었고 이것이 자신을 강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나눔과 이제 베품, 섬김을 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2년간 자기가 먹은 것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2년간 밥만 먹었으면 그 사람은 밥이라는 거예요. 2년간 술만 먹었으면 그 사람은 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얘기를 하는데 2000년에 주식 투자를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 눈만 뜨면 주식 하면서 돌아보니까 자기 주변의 사람들은 전부 다 주식하는 사람들밖에 없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2005년부터 이제 부인 시네라 씨를 통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그런 삶을 한 7년간 살다 보니까 자기 주변에 보면 다 나누고 베푸는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가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울리는 사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의 정체성이고 또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차인표 씨가 자신의 삶을 좀 바꾸게 된 계기로 그냥 부인 따라서 인도의 누추하고 냄새 나는 그곳에 가서 이렇게 뭐 선교 활동, 섬김을 하다가 한 어린아이의 손을 잡으면서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이의 손을 잡았을 때 내면에서부터 자기 음성이 들렸대.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 손을 잡아주었던 그런 예수님이라는 말은 안 하는데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의 손을 잡아주었던 그분의 음성이 생각났고 그 아이에게 그래 너도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인데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해줄게 이런 결심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 인생의 축이 바뀌었고 그동안 40년간 살아온 자신의 관심사가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행자가 차인표 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왜 배우를 합니까? 그랬더니 나누기 위해서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왜 배우를 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예뻐해 줍니다. 나를 좋아해 줍니다. 그걸 통해서 내 모습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연기할 때 보람을 느낍니다. 뭐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데 차인표 씨는 나는 나누기 위해서 배우를 합니다. 아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방송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은 뺐는데 나누기 위해서 배우를 합니다. 진행자가 차인표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당신에게 멘토가 있다면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김정하 목사님입니다. 제가 교계 또는 초교파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 다 아는데 처음 듣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영상이 나오는데 성남 변두리에 당구장 2층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이 김정하 목사님인데 이분과의 인연을 설명하는데 어느 날 컴패션 행사, 아동 자선 행사를 하는데 이분도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왔나 봐요. 이제 행사 마지막에 풍선을 쫙 띄우고 풍선을 터뜨리면서 풍선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줍는 시간이 있대요. 근데 사실 풍선 안에는 뭐가 들었냐면 이렇게 세계 각국에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아이들의 사진과 사연이 적혀 있는데 이분은 이제 그건 줄 모르고 아마 어떤 연예인이 나오니까 행사의 기념품 교환권이나 아니면 어떤 선물 교환권, 상품권인 줄 알고 많이 터뜨리고 많이 주웠대요. 무려 7장이나 막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하면서 7장이나 주웠는데 주워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이 아닌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어린 아이들, 굶어간 아이들 이런 아이들 사진과 사연인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이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 영상을 보니까 교회 건물의 3분의 1은 살림집이고 여기를 파티션으로 나눠서 3분의 2는 교회로 쓰는 아주 진짜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자기가 그걸 7장이나 주어서 그 당시는 한 명을 후원하는데 45,000원인데 7장이나 주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결단을 합니다. 그날로 교회 앞에 구두통을 만들고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구두를 닦기 시작합니다. 한 켤레에 2,000원씩 받아서 이 45,000원씩 7명을 후원하려면 한 달에 158켤레를 닦아야 하는데
하루에 8켤레씩 20일을 꼬박 닦아야지 후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목사님이 1년간 빠짐없이 구두를 닦아서 후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이 연락이 안 된대요. 근데 후원금은 들어오는데 목사님이 연락이 안 돼요. 알아보니까 목사님이 루게릭병에 걸린 겁니다. 근육 무력증. 몸이 이렇게 막 굳어오면서 근육을 못 쓰게 되고 나중에 혀도 굳어오고 말도 못 하게 되는. 근데 후원을 결심했으니까 누가 하느냐? 사모님이 구두통을 들고 나가서 구두를 닦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날 방송에 이제 차인표 씨가 그 목사님 부부를 초청해서 나왔는데 목사님 상태는 병이 많이 진행돼서 휠체어에 앉아 있고 말을 이미 혀가 굳어서 말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사모님 도움 없이는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아직도 후원을 하고 있다는데 본인도 이렇게 아프고 사모님도 목사님 돌보고 어려운데 어떻게 후원을 합니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전에 저에게서 구두를 닦던 분들이 이제는 목사님 이름으로 계속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표정이 너무 행복하고 맑아 보였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행복이 무엇입니까? 부자도 나눌 수 없으면 가난한 것이고 가난해도 사랑을 나눌 수 있으면 부자입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그 컴패션 영상 보다가 그 방송을 다시 찾아 듣고는 또 이렇게 얼마나 또 눈물이 나든지. 차인표 씨도 훌륭하지만 저분은 그래도 배우로서 성공했고 부자인데 저 목사님은 정말 훌륭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부끄러웠어요. 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잖아. 내가 아이를 셋이나 키우고 있잖아. 내가 부모님 양가 부모님에게 내 수입의 10% 이상을 매달 드리고 있잖아. 내가 선교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내 수입의 10% 이상은 하나님께 10% 이상은 부모님께 그리고 내가 은행에 갚아야 할 빚도 있고 아이들도 키우고 나도 어렵잖아.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뭔가 마음의 감동은 늘 있었는데 이걸 미루고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못할 이유를 찾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뭔가를 다시 시작해야겠구나 하는 그 스스로의 또 그런 결심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참 며칠 지나니까 참 사람이 신기하게 그 감동이 이렇게 싹 사그러지더라고요. 주 초에 그 영상을 보고 울기도 하고 다시 결심도 했는데 토요일쯤 되니까 또 그 감동이 싹 사그라들고 나는 또 어렵잖아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머리로 동의했고 마음도 찢었는데 이제 이걸 지갑을 찢는 단계로 삶의 열매로 맺히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 인간이더라고요. 머리로 깨닫고 마음의 감동이 그치지 않고 이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또 우리 모습을 보면서 또 그러한 자신이 슬프더라고요. 회개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진짜 회개는 생각도 변화되고 마음을 찢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와 성숙, 사랑과 섬김이라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가족들에게 불충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했다면 오늘부터라도 아내에게 잘해 주십시오. 남편에게 잘해 주십시오. 여러분 부모를 진심으로 존경하십시오.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또 나머지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가 또 거둬야 할 열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깨달음을 넘어서 감동과 애통함을 넘어서 의지적인 결단이 있을 때 비로소 회개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회개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예수님을 통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이 사랑을 또 느끼고 또 이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며 또 살아가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